저는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두 요소가 있다면 하나는 생명이고 또 하나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과 사명.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한자어로 말하자면 살아있다는 생자, 명한다는 명자, 삶이 곧 명령이라는 뜻이 되죠. 우리가 일정한 시간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한 번 꼭 살기 때문에 삶이란 엄숙하고 소중한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의 기회를 진지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생존의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 한자로 사명을 말할 때 이 사자는 시킨다는 그런 일을 시킨다, 또 명령한다는 뜻 명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 하라고 시켜주시는 부르심받은 명령, 그게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명이 없이는 생명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 하늘의 뜻을 이루고 내가 일정한 시간 동안 사명을 다하느냐가 바로 삶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고백을 하면서 이 두 개의 단어를 함께 사용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두 가지 단어가 다 나오죠. 사명과 생명. 근데 내 사명, 복음 증거하는 것이 내 사명인데 이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나는 버릴 수 있다.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명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사명이 있어서 생명은 의미가 있고 생명은 빛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내 삶의 마무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내가 또 한 번 살아온 만큼 내 삶의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자, 그렇다면 인생을 다시 살아야 하는데 다시 살게 된 삶, 얼만큼 달라질까요? 이따금씩 그 죽음의 절박한 그 순간 앞에서 노임을 받고 이렇게 극적으로 생명을 연장받은 분들이 가끔 주변에 보면 있죠.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공통적으로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을 보너스로 받았습니다. 덤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이런 케이스들은 아주 특별한 그런 사건을 전제한 것으로 우리가 보통 들려오지만 평범한 인생, 평범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 자, 우리의 인생에도 다시 사는 인생, 이걸 세컨드 타임 혹은 세컨드 찬스, 이 두 번째 찬스라는 것이 과연 인생에서 가능한 것일까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 인생의 세컨드 타임,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증언되고 있어요. 자, 구약 한번 보시면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 다윗.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도 가슴 아픈 어두운 밤의 추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별명은 끝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자,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절박한 마음으로 어느 날 그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한 번만 더 찬스 주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세컨드 찬스를 주십시오. 네, 자, 그 기도를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머지 인생, 자기 인생의 그림을 완성하는 고귀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으로 들어와서 신약의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자, 베드로에게도 어두운 밤의 추락이 있었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자, 그런데 그것으로 베드로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새벽 닭이 울기 전에 그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파운데이션을, 기초를 놓는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는 제자로 나머지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이 요나서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떻게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가를 함께 성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요나가 아니에요. 요나에게 세컨드 찬스를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세컨드 찬스를 과연 주시는가 이 말이에요. 요나에게도 세컨드 찬스를 주신다면 어떻게 주시는가? 그 첫째는 2번씩 반복되는 말씀을 잘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2번째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자, 본문이 시작되는 3장 1절의 말씀, 요나서 3장 1절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말씀이 몇 번째 임했다고요? 2번째, the second time, 2번째 임했어요. 여기 2번째로 임한 말씀, 다시 말하면 second chance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절. 자, 3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이 2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2번째 주셨다면 그 전에 한 번 주셨을 거 아니에요? 예, 어디 있습니까? 1장 2절이에요. 요나서 1장 2절 비교해 보세요. 자, 1장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하시니라.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주신 것입니다. 3가지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가서 외치라. 1장 2절에 보면 일어나라, 가서 외치라. 근데 똑같은 말씀이 3장 2절에 반복되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가서 선포하라. 근데 외쳐라, 선포하라가 히브리어에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카라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선포하라는 말씀이에요. 반복하셨어요. 자, 여기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선지자 요나를 통해 관철하시고자 동일하신 말씀을 2번씩 반복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하나님은 매우 일관성 있게 등장합니다. 그는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도 2번씩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오셔서 우리의 미션을,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 실제로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몇 번 부르셨어요? 한 번 부르면 혹시 그냥 우리가 못 듣고 지나갈까 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예,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하죠. 자, 시몬 베드로가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세요? 자, 누가복음 2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시몬을 몇 번 불러요? 2번.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지금 타락하려고 애쓰고 있어.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 말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를 바울로 만들어 회심시킬 때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 자,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몇 번 부르셨어요? 2번. 자, 동일하신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실 때도 우리 이름 몇 번 부르실 것 같아요?
2번 부르세요. 동원아,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동원아, 동원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가오실 거예요. 그리고 뭔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반복되는 그분의 메시지를 절대로 흘려 들으셔서는 안 돼요. 자, 여기 욥기 33장 14절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또 한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경청하라고 다가오시며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뭐예요? 관심이 없어. 연속 드라마에나 관심이 있지. 주님이 최근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뭘 해야 된다고 그분이 말씀하실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 가져오셨습니까? 그때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 나는 여러분이 이제 날씨도 차가워지고 있는데 정말 주님과 독대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경청할 줄 아는, 그리고 나에게 다시 찬스를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실 때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2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는 말이 본래 히라보 원어에는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자,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컨 찬스 어떻게 오나? 두 번째는 순종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거. 한 번은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분의 음성 안 들을 수가 있어요. 한 번은 불순종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순종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기 요나가 이제 일어났어요. 니느웨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니느웨로 갔습니다. 순종으로 응답하는 요나의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 요나서를 1장부터 쭉 정리해 보면 1장에서의 요나,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안 가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1장의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Man running from God, running away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사람. 이게 1장의 요나예요. 근데 2장에 오면 달라지죠. 자, 2장에서 요나가 어디 들어갔어요? 지난주일 설교 못 들으셨습니까? 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달려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Man running toward God. 하나님을 향해 이제 달려오고 있는 사람 요나의 모습이 2장의 요나예요. 근데 3장에 와서, 오늘 본문 3장에 와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3장에서 요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달리는 사람이에요. Man runn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3절 다시 읽습니다. 본문의 3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자, 말씀대로 일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로. 근데 즉각적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요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연구해보고 갈게요. 이러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계획을 세우고 가보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못 가는 거예요. 평생 그냥 연구만 하다 끝나요. 오늘 성경 본문은 자, 요나가 큰 성읍 니느웨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갔다고. 니느웨를 2절에서도 큰 성읍이다 그랬어요. 3절에도 큰 성읍이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도시 중에 하나가 당시에는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였어요. 당시는. 그러니까 요나가 살던 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창한 큰 도시예요. 모르는 도시예요. 그 도시 가서 나에게 어떤 일이 과연 다가올까? 내가 거기서 설교한다고 그랬다가 체포당하고 맞아 죽지 않을까? 수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어나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순종해서 갔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여기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가면 이 성이 심판받아 무너질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자, 우선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실 때 요나에게는 그것이 두 번째 기회죠. 세컨드 타임, 세컨드 찬스로 한때 불순종하고 도망갔던 그를 다시 보내신 하나님, 두 번째 기회예요. 그런데 자, 요나에게 말씀을 받는 니느웨 사람들도 두 번째 기회예요. 사실은 40일 기간을 주었어요. 그건 충분한 기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 왜냐하면 성경에서 40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행할 때 등장하는 숫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노아의 40일 동안의 홍수. 그 후에 새로운 시대가 밝아옵니다. 새 시대가 와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얼마 동안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어보겠지. 40일. 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율법을 받았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40일 동안 사명 회복을 위한 길을 걸어갑니다. 40일 동안. 자, 예수님 공적 생애를 앞에 두고 광야에 가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공적 생애를 펼쳐가십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주시는 40일은 그동안에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무너지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회개하라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중요한 것은 요나도 또 니느웨 백성들도 이 세컨드 찬스에 순종으로 응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는 평생 순종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순종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한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극적으로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100살이 다 돼서.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자, 그 극적으로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단 앞에 아들을 칼로 이렇게 따갖고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주저했을까요? 얼마나 망설였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주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감정은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 제단 앞에 이삭을 눕혀놓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급해지셨습니다. 스톱.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몇 번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무 급하셔갖고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세요. 손대지 말아라. Don't touch him. 손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네 마음을 이제 알았다고. 그리고 창세기 22장 15절에 인상 깊은 말씀을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몇 번째 불렀어요? 두 번째 부르셨어요. 그리고 16절에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그런 네 마음의 순종을 알았으니까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또 네 씨가 번성하여 네 씨가 대적의 소문을 차지하리라. 내 순종을 확인해서 그것으로 속한 거예요. 그의 깨끗한 순종, 그것을 상급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세컨드 찬스의 하나님,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세컨드 찬스가 임하나? 세 번째는 이제 순종의 결과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순종하면서 순종의 결과를 사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본문의 사건에서 요나의 순종의 응답의 결과가 뭐예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누가 그렇게 했어요? 니느웨 사람들, 백성들이에요. 평범한 백성들이 회개한 것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회개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 그 다음 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은지라. 그러니까 누구도 회개했어요? 왕도, 지도자인 왕도 회개한 거예요. 왕과 백성이 다 함께 회개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바람직한 순종의 결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대 이상의 결과죠. 아니, 기대하지도 않았던 결과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기대 이상의,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축복의 결과, 이것은 요나라는 한 선지자가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중요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우선 이스라엘에서 아시리아까지 가기로 한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는 것. 거기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로 한 것,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목숨 버릴 각오를 한 거예요. 핍박을 각오한 것이에요. 그걸 각오했을 때, 희생을 각오했을 때 그의 순종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이런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사모하고 있는가요? 우리가 부흥은, 축복은 사모하지만 희생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오늘의 본문은 요나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난 니느웨의 부흥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그룹을 보내십니다. 한 민족의 변화를 위해서 한 공동체를 보내십니다. 신약에 보면 제자들을 보내세요. 제자들.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세요. 그 제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시대에 있는 교회예요. 요나를 통해 일하시던 하나님,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한 도시를, 한 민족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교회가 정말 자신을 낮추고 중보기도를 한다면, 그리고 복음 선포의 사명을 다한다면 교회는 한 도시의 희망, 한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가 처음 창립될 때 우리의 소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의 모토, 지구촌 교회의 비전 뭐예요?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렇습니다.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아직도 그 사명을,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하며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밤을 새우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밤을 새우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전도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우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교회 미션과 상관없는 비본질적인 일로 3시간, 4시간 그렇게 시간을 때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밤을 새우는 성령 충만한 교회 애로의 회복, 이런 영적인 회복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 2가지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가지의 회복. 오늘은 다 2가지가 중요하잖아요. 2가지. 2가지 회복. 뭐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2가지 회복. 첫째는 셀교회의 회복이에요. 목장교회의 회복. 우리 교회 사역의 핵심은 초창기부터 셀교회, 목장교회였습니다. 몸에 수많은 셀인데 셀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져. 그래서 목장이 건강할 때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줄기차게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었고 기도했고 헌신했고, 우리는 해마다 셀 컨퍼런스를 열면서 전국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셀 교회의 이상을 배워가지고 돌아가는 셀 교회의 모델이 지구촌 교회 셀 목장이었습니다. 부흥기에 한때 셀 교회 출석률은 우리 교회 전 교인의 75%가 출석하고 있었어요. 75%.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현실을 잘 알 것입니다. 한때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는 최고의 자랑은 뭔가?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되는 것. 제가 이 목장 교회를 심는 그 계절에 거의 주일마다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두 가지 교인밖에 없다고.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현재 목자, 하나는 장차 목자. 한번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현재 목자십니까? 장차 목자십니까? 시작. 현재 목자십니까? 장차 목자십니까? 현재 목자 아니라면 장차 목자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또 하나 물어야 돼요. 언제 목자 되시겠습니까? 빨리 훈련받고 목자 돼야 된다. 네. 근데 목자도 아니고 목장도 출석하지 않고 이건 지구촌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지구촌 교회가 아니에요. 네. 한 영혼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양육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자랑인 교회. 목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넘쳐나서 목자들이 대기하고 줄을 잇는 교회. 나는 이런 놀라운 목장의 부흥, 목장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목자들의 부흥이가 있는, 오늘 밤부터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셀교의 회복, 또 하나는 복음 전도 열정의 회복입니다. 전도의 열정. 우리 교회는 여름철이면 단기 선교로 국내외로 흩어져 복음을 전합니다. 이건 어느 정도 잘 해왔어요. 자, 그런데 10월이면 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블레싱 축제. 이건 우리 마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 하고 계십니까? 자, 흥분이 되십니까?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 전도의 열정을 상실한 교회, 저는 더 이상 그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때 전도 대상자 카드, VIP 카드 내라고 그러면 카드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 축제가 끝난 후 결신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하던 그 축제의 설레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새로 등록하고 예수를 믿는 기쁨을 고백하면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던 그 감격이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도. 참 이상한 사실은 예수 믿고 시간이 흘러가면 전도를 더 안 해요. 더 잘해야 할 텐데 더 안 해.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전도 제일 잘해. 네. 집사님 되면 전도가 시원찮아져요.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면 더 전도 안 해. 제일 전도 안 하는 게 목사입니다. 목사가 제가 전도하라고만 그랬지 나는 전도 안 해. 어느 날 그게 굉장히 제 마음에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제 아내하고 기도하다 그랬더니 우리가 전도하라고 해놓고 우리는 전도 안 하고 되겠느냐고. 근데 갑자기 영감이 왔어요. 여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당신이 한번 반장 출마하면 어떨까? 아파트. 그럼 얼마나 전도하기 좋아. 반장이 왔다고 문 안 열어주는 데 없잖아요. 반장했습니다, 제 아내가. 네. 그때 아마 제 아내가 반장하고 있을 때 제일 전도를 많이 했어요. 집에서 티파티도 하고,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반장집에서 티파티 한다. 이상한 사람이 반장 됐다고. 와서 보고 깨달은 사실, 반장의 남편이 지구촌교회 목사라는 사실을 발견. 그때 처음 예수 믿고 목자 되고 마을장 되신 분들 계세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계세요, 지금. 제가 지금 은퇴했습니다만 은퇴했다고 해서 전도의 사명 끝날 수 있습니까? 한 3주 전에 저희 집 주변에 카페가 하나 생겼어요. 들어갔어요. 주인에게 좀 저분이 예수님 알까? 이 마음이 생겨서 물어봤어요. 교회 나가시냐 그러니까 나가본 일이 있대요. 2-3번 나갔다가 안 나간대요. 어느 교회 나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구촌 교회에 나갔대요. 예. 기독교 신앙이 뭔지 잘 모르겠대요. 그렇게 나가시면 안 되고 등록을 하셔야 된다고, 정식으로. 그리고 등록한 다음에 지구촌 교회 새 생명반이 있는데 성경반에 들어가야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교육을 받는다고. 복음을 간단히 설명하고 책도 주고 제가 4번씩 계속 갔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정식으로 저희 교회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이게 등록 카드입니다. 등록 카드입니다. 네. 목사님들이 하셔야 돼요. 네. 목사가 안 하면 교인들도 안 해요. 장로님들이 하셔야 돼요. 권사님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의 열정으로 뒤끓는 교회, 그런 교회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우리 교회 찬양 사역자였던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만들었던 한국 교회 전체에 지금 히트하고 있는 찬양,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교회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런 영적 회복이 다시 한번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 최근에 목장 나가세요? 목자 다시 돌아오시겠습니까?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세워주고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영적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흥의 꿈을 꾸며 나아가겠습니다. 귀한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 영혼에 대한 애끓는 사랑을 갖고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목장을 세워가는 교회, 다시 이런 위대한 영적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는 이 땅에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세컨 찬스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새롭게 보내시는 새로운 지도자 위에, 그리고 그와 함께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지구촌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